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5번째,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한자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 명자,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신명기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습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복습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던 그 지역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가 이제 유치원 정도 가서 첫 나들이나 소풍을 가지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엄마가 그 안에 도시락도 싸주고 물도 싸주고 먹을 것도 싸주면서 아주 아이를 붙잡고 신신당부하죠. 절대로 너 혼자 어디 다니면 안 된다. 물에 빠지면 큰일 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일과 행해야 될 일이 있다.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또 모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가나안을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3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 43절까지고요.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7장부터 30장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진액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아주 진짜 엑기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엑기스 같은 정말 필요한 말씀을 27장에서 30장에 걸쳐서 다시 반복 재반복으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30장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11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교훈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누구에게?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주를 말하고자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뭐 운전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야, 너 운전 조심해야 돼. 너 안 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뭐 이거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협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된다. 이거를 더더욱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장 12절에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앙인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받잖아요. 뭐 전자제품이 됐던 어떤 물건을 받으면 거기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이.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제품이나 그 물건을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고장 내키지 않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신명기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떤 내가 병이 걸려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약은 이렇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은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가놓고 의사가 먹으라는 약도 먹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면 그것은 병원에 가는 목적도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신신당부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행하면 된다. 복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창고에도 복을 받고 뭐 강아지 송아지가 뭐 외양간의 모든 것들이 아주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됨을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해라. 그게 쉽고 편하고 좋게 느껴지는 아이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겠지요. 저처럼. 난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제 눈의 초점이 항상 흐트러져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수학은 참 쉽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도 뭐 사업도 직장도 이런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유튜브나 TV를 봐도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이나 믿음의 삶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아주 쉬운 예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어렵다는 핑계로, 때로는 시간이 없다라는, 때로는 습관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어려웠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졸았을까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놓고 보면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제외해 놓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개인차는 있지만 한 14시간 정도 돼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면 10시간을 잡아놓고 10시간 중에 우리가 하루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믿음의 성도들도 하루에 10분 이상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요. 뭐 새벽 기도를 어떤 교회에서 행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매일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래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읽는 사람, 평생에 한 번도 못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라는 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고요.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헌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유익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런 글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기도는 점이 아니라 선이다. 이게 뭐예요? 점은 이렇게 띄엄띄엄 있죠, 그죠? 예. 사실은 점과 점을 잇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머런스한 이야기지만 가끔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특히 뭐 남편이나 뭐 자녀들이 이렇게 안아줄 때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5단으로 생각하냐.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랬어요. 5단이 뭐예요? 9구단 5단, 5, 10, 15, 20. 5일에 한 번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거죠. 그래도 5단은 괜찮지요. 막 9단, 11단 이렇게 나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야 돼. 뜨문뜨문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기도할까 하는데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가도 실제적으로는 때로는 의무감으로 드리고 기쁨이 있질 않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제 그런 핑계를 계속 모세에게 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 그 수능이 뭐 무슨 문제라고 하죠. 뭐 그 아주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응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힘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짜로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4절입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거나, 뭐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기쁨이 안 되거나, 뭐 신앙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부모님들이,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진짜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만 하기만 하면 다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적어도 제가 많은 교회, 학교나 뭐 또 제가 과외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안 하는 어머님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 아이는 똑똑하대. 근데 문제는 공부할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과의 관계, 뭐 동료와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떠나서, 또 혹시 저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내 상황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내 능력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만일에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계에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려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을 따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 이것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참 쉽지 않죠. 특별히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새벽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행해요.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서 그래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마음만 있으면 해보고자 하는 것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제 아내와 만나서 데이트했던 그 안양 일대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때는요, 돈이 있기를 했어요. 학생 공부하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없었죠. 그래도요,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한국통신공사에서 상 줘야 된다고. 왜? 제 전화카드가 한 달이면 막 이만큼씩 돼. 아시죠? 3,000원, 5,000원 충전했던 게. 뭐가 그렇게 전화가 하고 싶은지 마음이 막 그냥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전화기 찾는 것도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 마음이 있으면 행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행한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의 곁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이 있으면 달려가요. 만나고 싶고요, 하고 싶고요,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생각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있다는 뜻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느낄 수 있고요. 믿음의 길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그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명과 핑계는 이제 멈추고 마음을 다잡고 해보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으면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케이블카에 태워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면 거기에 기쁨도 은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것에 임함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